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에녹까지 이룰 때 나이 숫자가 이렇습니다. 930, 912, 905, 910, 895, 962, 그리고 에녹이 와서 365가 됩니다.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는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900세, 거의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죠. 상식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진행하면서 이미 그 답을 한번 살폈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이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구상의 이 환경이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필 텐데 40일간 비가 내릴 때의 묘사를 한 번 더 살필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1날이라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인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즉 지하수로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꽉 차 있었던 그 물층들이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다 쏟아져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피지만 하루만 폭우가 내려도 홍수가 나서 도시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가득 찼던 물들이 쏟아지면 이 지구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렇게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 이전까지, 이러한 물층이 깨지기 전까지 살펴보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살피겠지만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알다시피 공룡이나 멤모스나 이런 대형 동물들도 그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을 다 먹어도 충분히 남는 그런 초목으로 가득 찬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구의 동서남북 어디나, 지금 우리는 북극, 남극 혹은 적도 이렇게 나누면서 전혀 다른 기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러한 구분 전혀 없는 동일한 습도와 온도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삶의 그런 온화함이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완벽한 거주 환경이 깨지기 전까지 비록 죽을 운명의 사람이라도 10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급격한 속도로 인구가 당시에 증가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죠.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95년을 지내고
777세에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777세가 아니라 그가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 몇 살 때 났냐면 600살 때 났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터지기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인류의 1000살 가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인물은 에녹이죠. 에녹. 24절 초두에 제가 읽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십니다. 동행했다. Walk with God.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영적 화목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처럼 경건하면은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측면들이 포함이 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이 통하고 편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려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에녹이 살아갔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족보에 모두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에녹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짐을 당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기쁨으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참 외우기 쉽죠? 1년에 있는 날수와 같이 365년을 살고 갔는데 그의 이 나이는 이 땅에서의 존재함만 생각한다면 그 앞전에 살았던 사람들 혹은 뒤에 노아 홍수 때까지 오는 사람들의 수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그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11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어디로 옮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옮기셨죠. 그러니까 평생토록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으나 천국으로 데려오나 정말 동일하게 살아가는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계속 살폈던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렇게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단명인데 하나님의 기준과 영원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큰 축복을 이른 나이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땅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장 일찍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한자 성어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인방명, 가인방명. 이상하게 참 선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기준으로 말을 쉽게 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단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잠시 살았지만 에녹은 죄 없이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을 더 빨리 시작하는, 더 빨리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자. 그래서 그것이 에녹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이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있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변화된 상태로 영원히 거하시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10계명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 영원한 축복 다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장수가 곧 복이라는 이러한 순종의 계명을 빼고 누리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 더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빨리 데려가시더라도 축복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축복입니다. 두 가지 경우 공통점이 있죠. 주와 동행할 때, 주를 기뻐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데려가셔도 감사, 남기셔서 일을 맡기셔도 감사. (29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라멕이 이름을 182세에 아들 낳고 노아라고 하였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그 아니라는 말들을 일단 넘어가지 말고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가 하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무엇 때문에 저주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하셨죠.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은 상태를 900세를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겹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땅이 반항하는 상태로 땅을 경작하며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수고롭게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시간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노아라는 이 말은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는 것은 어떤 예언의 말이 아니라 노아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그 노아 앞에 일자가 있죠. 그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위함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아니, rest라는 단어가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정도라면 삶의 환경과 그 고단함이, 거기서 오는 피곤함이 얼마나 극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900년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곤하고 힘든 삶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람에게 이 바램이, 소원이 들어간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람에게 이 고백과 오늘 살폈던 에녹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쉽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장 전체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족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69세를 살다간 무두셀라입니까?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에녹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방향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함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내 삶의 모든 움직이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감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에녹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경건과 거룩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사나 정말 별 차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정도가 차이가 없는 정말 순전한 믿음의 상태로 푹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